잘 되게 하신 은혜가 가정의 달, 이한 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1월 달에는 유산을 남겨주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이다 라는 사실을 쫓아가면서 비전을 품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3월 달에는 그 비전을 품게 해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전하는 자나 나누는 자가 친밀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따라 친밀하라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4월 달에는 친밀하되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는 주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가면서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다 알고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부터 우리네 부모님들도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믿음의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일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번 달 주제를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또 묵상하고 기억하는데 별로 없어요. 생각만큼. 크게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사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길로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희를 향한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요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과는 정 다른 길을 걷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전 다른 길을 걷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잘 되나 보자 하고 기도를 쉬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의 우리 인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를 향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치 않을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어린이 주일에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착각이고요, 오해입니다.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자체가 틀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중심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다른 지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오늘만큼은 어린아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집중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요, 아이들 스스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본문은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조금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교회 가요, 저는 꼭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이처럼 부모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그들 앞에 소개하고 그들을 데리고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요, 그저 목소리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모들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3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축복하시고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아간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를 구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몇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2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찾지는 않을게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이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던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보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침대채 통째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나아가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아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그들의 부모를 꾸짖은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너무 말씀이 사모되어서, 은혜가 사모되어서 주의 전을 여러분이 찾아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막 뛰다니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제일 처해 갔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저렇게 애기를 데리고 나왔을까? 그래, 뛰놀더라도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아라. 그러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 정도에서 멈춰주면 좋은데 계속 또 뛰다니고 소리 지르고 웁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 너무 빨리 급하셨어요. 저 녀석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오늘따라 유난히 우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녀석이 계속 울고 막 떼쓰고 뛰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좀 데리고 나가지. 왜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성인은 20세 이상부터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와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성인으로 치고 그때부터 사람의 계수하는 숫자에 들어와요. 지금은 유대인은 13세가 이 성인식이긴 하지만 여하튼 민수기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하면 이거는 숫자에도 안 드는 인간들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 지금. 모든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가 급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내 순서 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방해되어지니까 그네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뒤로 물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가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온다고 여긴 그 어린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것, 가장 볼품없고 작아 보이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 속에서도 이 믿음의 종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면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방해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뚫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함께 덮지 마시고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침노라는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이 이 말에 맞아요. 법이나 도리는 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는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원문의 뜻도 이런 뜻입니다. 밀고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요, 그 앞절이 11절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가 더 그보다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사모함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는 사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어린 자의,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은 아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모함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모하기에, 바라고 간절히 원하기에 뚫고 나아가는 자, 방해와 비난과 꾸짖음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왜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유명해서 자주 인용하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것이 침노하는 자요,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거라사 광인과 귀신 들린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늘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어요. 어땠어요? 시끄럽다고 조용 좀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때 그는 늘 어땠어요? 다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원하는 간절함이 그 방해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끌어안고 사모함으로 그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린 아이들만을 축복하신 것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갖게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함께 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여기에서 그들은 누군가요? 어린아이일까요? 아니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일까요? 둘 다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자, 보통 그들에게라고 표현할 때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성인들에게 표현하는 겁니까? 성인들에게 보통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마태복음만 이 본문을 좀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이거는 누구한테 안수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요. 왜? 안고 그들 위에 안수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아멘. 누가복음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한 건 누가복음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구의 복음서예요? 이방인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때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의 복음서? 유대인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예수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하고 있는 폭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라고 하신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우토이스라는 단어는 아우토스의 3인칭 복수 형태로 씁니다. 엄청 공부한 거 티내는 거예요. 3인칭 복수라고요. 아이에게 축복했으면 내가 너한테 안수하고 기도할게 이렇게 돼야 돼요. 2인칭을 써야 되는데 본문은 3인칭 복수를 쓰고 있다고요. 나,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전체에게 열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그 말씀에 집중하면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을 축복하셨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부모까지도 함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복을 받고요. 나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인 것. 좋아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내게 간절히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를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데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를 축복하실 거고요. 그로 인해 나도 축복하시는 귀한 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만져주심과 안수하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기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감이 기도요, 내 사랑하는 이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도인 줄 믿사오니 이 기도가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